3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15절 말씀,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말씀입니다. 먼저 8절에서 9절에는 주님께 믿음으로 드려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8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하면,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심령들이 치유함을 받고 잠자는 자가 깨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왔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말씀을 듣는데도 저들은 피곤하거나 배고프지 않고 오히려 영적인 배부름으로 인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했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말씀이 꿀같이 달아져서 말씀 안에 푹 빠져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 이제 저녁이 되었고 날이 저물어 이 사람들이 돌아가야 되는데 주님께서 저 사람들을 걱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때에 이 제자 중 하나인 빌립이 말하기를,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도 그 돈으로 떡을 사도 부족합니다. 우리에겐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저 사람들을 다 먹일 수가 없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16절에는 이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기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하십니다. 그때의 제자들은 우리에겐 돈도 없고 가진 것이 없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가 없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에도 안드레가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아가면서 말하기를, 이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먹일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계산을 할 줄 몰라서나 세상 이치를 몰라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너희들이 하루 종일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드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러면 200데나리온이 문제가 아니라 이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하나가 오병이어를 가져왔고 그것을 가져온 이 안드레조차도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면서 의심을 하고 믿음을 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어린아이는 주님이 가진 것이 없냐고 물으시고 찾으신다라는 그 말을 들을 때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작은 것이지만 주님께 드리면은 주님께서 분명 무엇인가 역사해 주실 줄로 믿고서 이 아이가 믿음으로 드릴 때에 5,000명이
배불리 먹고 남게 되는 하나님의 큰 능력의 역사가 이들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가져온 오병이어는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물고기가 고작 요만한 큰 멸치만한 그런 물고기였고 보리떡도 요만한 작은 떡 5개였습니다. 어린아이가 먹기에도 부족할 만한 그런 보잘것없는 음식이었지만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찾으신다 하실 때에 이 아이는 믿음으로 그 음식을 드렸고 보잘것없고 적은 것이었지만 그것을 축사하셔서 주님이 쓰실 때에는 좋은 것, 큰 것으로 역사해 주셔서 많은 이들이 먹을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렸다 해서 드린 그것 자체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지만 우리가 드린 것은 여전히 부족하고 그것으론 무엇인가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드리든 간에 믿음으로 주님께 드리면은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바르게 드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에 한 과부가 있는데 내가 그를 명하여 너에게 먹을 것을 주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엘리야가 가보니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 과부에게 말하기를 나에게 물을 조금 달라. 그리고 물을 떠오면서 떡도 만들어서 나에게 떡을 좀 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에 이 과부가 말하기를 우리에게는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만들어서 떡을 만들면 딱 2명이서 한 번 먹을 분량밖에 안 되고 이것을 저와 제 아들이 먹고서 이제는 양식이 없어서 죽으려고 지금 나뭇가지를 주워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불을 피워 만들고 한 번 먹을 것을 먹고 이제는 죽을 날을 기다리려 하는데 어찌하여 떡을 달라 하십니까? 그때 엘리야가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그 떡을 내게로 가져와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여인이 믿음을 써서 엘리야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드리는 심정으로 그 남은 가루 한 움큼과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그것을 자기들이 마지막 먹어야 될 양식이지만 엘리야에게 갖다 줍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것을 먹고서 축복을 하며 기도할 때에 그 이스라엘 땅에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비가 다시 내리는 그날까지 그 집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도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배도 믿음으로 드리시고 봉사와 사명도 믿음으로 하시고 우리 몸을 믿음으로 드리시면서 보잘것없고 자격 없지만 믿음으로 드리실 때에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린아이가 드린 오병이어와 같을지라도 우리를 들어서 주의 복음의 일에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도 살게 하시고 다른 이들도 살리시면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심령이 소생하고 날마다 영이 자라나고 구원을 점점 이루어가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절에서 13절에는 좋은 것으로 주시고 남은 것은 거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0절에서 13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이제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왔을 때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약 5,000명쯤 되었는데 남자만 5,000명이고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합치면 약 2만 명 정도 될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앉게 하신 다음에 떡을 가져 하늘을 향해 축사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신 후에 그 떡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저들이 원하는 대로 너희들은 떼어주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그걸 받아서 사람들에게 떼어서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떼어주면 줄어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떼어주면 더 커지고 떼어주면 더 커지면서 많은 사람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오병이어를 나누어 주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었더니 12바구니에 거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고 주님이 축사하시면 결코 헛되이 쓰여지지 않고 혹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이가 드린 이 오병이어는 딱딱히 굳어져 있고 음식이 식어져 있고 적은 양이고 맛이 별로 그렇게 있지 않는 아주 하찮아 보이는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축사하시고 쓰실 때에 이 떡이 더 커졌고 또 이 떡이 맛도 좋았을 것이고 더 좋은 떡과 좋은 음식으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었고 이 아이도 배불리 먹으면서 더 좋은 것으로 먹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 믿음으로 드리면 더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 당시 이 지역의 혼인잔치는 포도주가 없으면 잔치를 바로 중단해야 될 그러한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잘 말을 해두고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 돌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의 하인들은 순종하면서 물을 아구까지 채웁니다. 그런데 이 물을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연회장은 지금 포도주를 가져와라 라고 포도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 자기가 항아리에 물을 부었는데 그게 물인 줄 아는데도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할 때에 이 하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갖다 줍니다. 그때에 이 물을 마신 연회장이 그 마신 물이 포도주임을 그가
느끼고서 감탄을 하면서 어찌하여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아직까지 있었느냐. 다른 집들은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어놓고 사람들이 취하면 맛을 구별하지 못하니까 나중에는 싸고 맛없는 포도주를 내어놓는데, 이 집은 처음에도 맛있었지만 지금은 더 좋은 것을 내어온다. 이 집은 참 훌륭하다 하면서 그 집을 칭찬하고 기뻐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믿음을 쓸 때에 주님께서는 더 좋은 포도주로 저들에게 갚아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환경이 되고 믿음을 쓰기에 어려운 상황이 있고 혹 믿음으로 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쓰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진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할 수 없는 가운데 믿음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없는 가운데 순종하시면서 우리의 몸을 믿음으로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더 좋은 것으로 주시고 더 풍족하게 갚아주시면서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제 이 많은 사람이 배불림을 얻었는데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남은 조각을 거두어라 라고 하십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남은 조각을 거둡니다. 사람들이 먹고 옆에 남겨둔 조각들을 막 거두는데 거두면 거둘수록 많이 나오고 그것을 다 거두었더니 12바구니에 가득 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주님의 역사를 보았고 체험을 했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이 제자들이 깨닫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더 견고하게 설 수가 있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연회장은 알지 못하되 누구만 알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믿음으로 자기를 드리시고 믿음으로 순종만 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살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 연회장에 있던 많은 축하객들이 아니라 물떠온 하인들이 되시고 제자들이 되셔서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보시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거두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를 헛되이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버리거나 헛되이 쓰지 말고 귀하게 여기면서 감사함으로 주를 위해 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더 갚아주시고 더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서 믿음으로 우리 몸을 드리고 자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절에서 15절에는 이적을 베푸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이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같이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 290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언해 주신 말씀입니다.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고 이 백성을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믿고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 오실 메시아,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만 하면 우리 죄를 사함받고 우리 영이 거듭나고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구원해낸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애국과 같은 이 세상 죄와 사망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선지자가 되어 주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주님이 산으로 올라가서 혼자 기도하시면서 자기의 사명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주님이 기도하시고 내려오셨을 때에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 곁에 모여왔습니다. 그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행한 이적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왔노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 음식을 먹은 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내게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메시아로 여기기는 했지만 잘못 깨달았습니다. 먹을 것을 주시고 혹 또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로마의 권세를 이기고 왕국을 세우시고 질병들을 낫게 해주시는 그런 예수님으로만 이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은 인자는 생명의 떡이니라.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고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떡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믿어야지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우리 영이 거듭납니다. 예수 믿어야지만 그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지만 우리 영이 잘 되고 우리 영이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지금도 잘못 깨닫는 것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좋은 학교 가고, 예수 믿으면 좋은 직장에 가고,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벌고, 예수 믿으면 명예가 높아지고,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하고서 육신의 것, 세상의 성공만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실족하여 넘어지고, 혹 환난이 오면 믿음에서 떠나고, 어려우면 말씀을 버리고 믿음에서 떠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이미 우리는 가장 큰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것이 우리에겐 가장 큰 복입니다. 더 이상은 다른 복을 받을 만한 복이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가장 큰 복, 가장 큰 은혜를 우리에게 이미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셨으면 우리 죄사함 받았고 우리 영이 거듭났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고 감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의 영이 잘 되는 것이 우리에겐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혹 세상적으로는 굶주릴 수 있고, 혹 남보다 못 가질 수 있고, 명예가 없을 수도 있고, 혹 비천해질 수도 있고, 고생을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내 영은 더 잘 된다. 나는 점점 구원을 이루어가고 하늘의 상급은 점점 쌓인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감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이 잘 되면, 혹 우리에게 필요할 때에는 범사도 잘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이 잘 되는 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 더 복되고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부활로 일어나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고 믿음으로 사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이 세상은 길어봤자 100년도 못 삽니다. 하지만 하늘나라 천국은 영원합니다. 끝이 없고 영원한데 우리 내세를 준비하는 것이 우리에겐 더 큰 은혜고 더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생명의 떡 되어 주십니다. 예수를 먹고 마시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영이 잘 되는 길이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길인 줄을 믿고서 우리 믿음으로 몸을 들이시고 믿음으로 주를 위해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점점 어렵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잘 안 될 때가 있고 수단 방법을 써도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인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고 모든 것을 다스려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믿음으로 하시고 예배, 봉사, 사명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믿음으로 드릴 때에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주님이 더 좋은 것으로 주시되 영적인 신령한 복으로 부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겐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시고 믿음을 써야 될 때 믿음을 써서 몸을 들이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들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